3일 잘 지내셨습니까? 2, 3일 저녁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필요한 은혜와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보겠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까? 안식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었고, 오늘은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주사, 안식일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안식일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일반적인 복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복의 개념을 생각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하고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만큼 복 좋아하는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들 이름까지도 복자를 넣어서 이름을 많이 지어요. 복순이, 복자, 복희, 복길이, 또 순복이, 종복이, 영복이.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김만복이요. 이름 좋잖아요. 찰만자의 복복자라, 만복이. 또 한국에 옛날 그 은퇴하신 목사님 권만복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만복. 제 친구 이름은 복만이고 만복을 받으소서. 또 제 친구는 복만인데 복복자의 찰만자요. 복이 철철 흘러 넘치는. 중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안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복스러운 삶을 사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친구 생긴 것도 복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아마 잘 살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은 어떤 인사를 나누어요? 복 많이 받으라 득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는 하긴 하지만은 인사는 해놓고 가만히 돌아서서 이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복을 받으라는 건지 애매할 때가 많아요. 막연한 복입니다. 추상적인 복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도대체 무슨 복을 받으라는가? 옛날 시골에는 명절 때가 되면은 복조리를 파는 사람들이 마을을 이제 다닙니다. 그래서 그 복조리를 사서 부엌에도 걸어놓기도 하고 방에도 걸어놓기도 해요. 요즘 숟가락은 모르지만 옛날 숟가락은 다 뭐예요? 복자가 다 써요. 심지어 어디 비계 옆에도 뭐예요? 복자. 또 요 주머니도 무슨 주머니예요? 복주머니. 집에 있는 가구에도 또 대부분 보면 복자. 다 복입니다. 복의 사전적인 정의는 약간 정신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의 사전적인 정의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한 현상과 거기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을 복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한 현상과 거기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 여기는 물질적인 어떤 것보다 정신적인 가치에 방점을 찍은 것처럼 보여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복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인 복은 눈에 보여야 돼. 가시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이고, 또 육신적 번영과 성공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부분 세상적인 복의 개념들은 자기중심적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내가 잘 돼야 돼. 중국의 그 사서삼경 가운데 서경이라는 것인데 거기에 중국 사람들, 특히 동양 사람들이 추구하는 5가지 복이 있는데 그걸 오복이라고 해요. 오복. 옛날 간장도 오복 간장이 있었는데 오복. 첫 번째 복은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부유하게 부자로 사는 것이고, 세 번째 복은 강령, 건강하고 마음에 평안하게 우한 없이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호덕, 이름 비슷한 유호덕, 예, 유호덕, 이름이 아주 덕스러운 거예요. 유호덕은 덕을 좋아하며 덕을 베푸는 삶.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복은 고종명이에요. 이거는 하늘이 내린 복을 명을 살고 죽는 겁니다. 천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복, 하늘이 내린 복이, 세상적인 복은 영원히 사는 복이 아니고 언젠가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은 다 받아봐야 결국에 죽음으로 끝나요. 고종명이라. 그래서 현재적 복이 영생과 구원을 절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대적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이니까 그 상대적이라는 것은 이 복을 받아봐야 영원히 살지 못하고 구원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의 재벌가들의 비극을 한 기자가 추적한 걸 읽었는데, 한국의 재벌가들의 드러나지 아니한 가정사 내면들이 일반 평범한 가정들보다 얼마나 다 비극적인지요. 형제끼리 재산으로 싸우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자살하고, 또 형제가 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미국의 유명한 석유 재벌 중에 한 사람, 장 폴 게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966년에 세계 최고의 갑부로, 빌 게이츠처럼 1966년에 세계 최고의 갑부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얼마를 남겼는가? 당시 돈으로 40억 불을 남겼다 그래요. 약 4조 원입니다. 4조 원이면 5만 원짜리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매번 왔다 갔다 이어도 끝이 안 나는 돈이요. 그냥 막연하게는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예? 5만 원짜리를 쭉 이어가지고 서울, 부산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할 돈이 4조 원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5번 했는데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대부분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그의 남아있는 손자 상속인이 집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또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돈이 많으니까 마피아들이 그 손자를 납치해가지고 몸값을 요구했는데 돈을 쉽게 안 주니까 그 손자 2귀를 다 잘라버렸어. 이 2귀는 이 외상 정후군 때문에 평생 제대로 사람 노릇도 못하고 불행하게 일찍 세상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손자가
평범한 집 같으면은 뭐 마피아가 신경 쓰지도 않을 텐데 미국 최고, 세계 최고의 갑부의 손자니까 잡아다가 돈 뜯어내려고 빨리 안 주니까 두 귀를 잘라버려. 예,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와 성공이 항상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차원의 복을 그래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도 이제 복에 대한 게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복의 개념하고 신약의 복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구약에 전개되는 복의 개념은 약간 현세적 복입니다. 아브라함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이었어요? 물질적으로 굉장한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도 또 그의 손자인 야곱도 다 엄청난 복을 누렸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엄청난 물질적 축복을 누렸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따져보면은, 예? 따져보면은 그것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다음에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사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서는 그가 모든 것을 해본 다음에 완전히 타락해서 인간이 처할 수 있는 바닥치기를 한 다음 그가 다시 회심한 다음에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잠언서는 그가 하나님께 철저히 충성하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잠언서를 기록했고 전도서는 그가 완전히 배도의 길을 걸은 다음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다시 살릴 때에 자기 인생의 길들을 되돌아보니까 그 물질적 축복, 세상적 쾌락, 그 다음에 권세, 권력 그것이 다 뭐라고요? 헛되더라고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무엇이 유익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 되더라도 한번 누리나 보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솔로몬은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그의 아버지 다윗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아버지 덕으로 그래도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었지. 한번 누리나 보자 하는 것 때문에 영원한 영생,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잠깐 동안, 100년 동안 누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설령 그런 걸 누리지 못해도 이 땅에 누리는 그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누리나 보지. 그런 생각은 꿈에도 말도 하지 마세요. 예? 꿈에라도 그런 생각을, 꿈을 꾸면 안 되는 거예요. 욥기서 1장이 기록될 때에 동방의 의인이면서 부자라고 나오잖아요. 욥에게 있어서는 일반 복, 자녀의 복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물질의 복도 있었어요. 처음에 또 친구들이 욥이 공경에 처했다는 이야기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 고통하고 신음하는 욥 곁에서 함께 자리를 지켜준 친구가 있으니까 욥은 무슨 복도 있는 거예요? 친구 복도 있어요. 나중에 그 욥의 사상과 친구들의 사상이 정면 충돌하는 것 때문에 욥기서 전개되는 내용이 계속 친구들하고 긴장 관계에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이 찾아올 때는 욥을 견책하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기본적 마음과 동기는 욥을 회개시켜서 그가 빨리 회복되어 이전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욥에게 이야기했지 욥을 다른 동기를 가지고 공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에 대한 복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유지로서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고 유호덕이요. 주변 사람들 돌보고 덕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하죠. 건강의 복도, 그 다음에 배우자의 복도, 친구의 복도, 자식의 복도, 명예의 복도, 예? 주변 사람들의 모든 좋은 평가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세상적인 그 복은 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욥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이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이 땅에서는 다 상실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영원한 복의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에게 있어서는 욥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욥기서를 1장부터 42장까지 다 읽으면서 자, 욥기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욥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내 인생에 깨달음을 주고 교훈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오늘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답을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그 고난 가운데서라는 것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예?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 욥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 다른 보통 사람들 경우에는 그 중에 하나만 잃어버려도 상실해도 당장 하나님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예? 자식 전체가 몰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아파가지고 기도했는데도 잘 낫지 않아도 당장의 사람들 뭐 하는데요? 원망하는데. 예? 그 다음에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좋은 친구들 와서 작공개하고 그 다음에 그 마누라까지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요.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친구, 배우자, 재산, 자식, 건강. 그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상실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는 대쟁투 주제가 그곳에 나타났어요. 대쟁투 주제는 욥기서가 왜 대쟁투하고 관계되는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매를 금지당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친구 관계가 다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같은 신앙을 하지 않는 식구들이 원수 관계가 되고 예? 인간관계를 다 상실하고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마지막 운명적 그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욥기서의 이야기는 바로 대쟁투 주제가 그곳에 전개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축복, 건강, 재산, 가족, 친구, 명예 이 모든 것을 상실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주권자이고 내 삶을 걸고 그분이 가르친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 결심과 믿음의 삶이 마지막을 통과하는 남은 무리의 운명적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욥기서는 바로 대쟁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와 같은 그 현실적인 축복들 속에 신약에 와서는요, 에베소 1장 3절을 잠깐 찾아보겠어요. 에베소 1장 3절.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는
신약에 있어서 무엇이 주제인가? 교회론이 주제입니다. 교회론. 신약의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교회는 한 로컬 처치가 아니고 우주적 교회입니다. 우주적 교회. 자, 거기서 에베소 1장 3절을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1장 3절 다 찾으셨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누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복은 누구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 복은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복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1장 3절의 이해 분석이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은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말하는 복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하고, 그것은 신령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고, 하늘에 속하고, 신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일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복이 어떤 복일까요? 영생과 구원이요. 구원. 예?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늘에 속하고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자, 구원을 생각하면서 시편 13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여기에 중요한 복이 나옵니다. 중요한 복이 나오는데 133편은 나중에 사도행전 강의 설교를 할 때 2장에 오순절날 경험하고 133편을 연결하겠습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여기에 오순절 경험하고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마지막 3절에 초점을 맞추겠어요. 1절부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3절 함께 읽어볼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했는데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늘에 속해 있고 신령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구원인데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뭘 명했다고요?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연결을 하면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다시 표현하면은 복받은 사람들이요. 복받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복은 아까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그 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가시적이고 상대적이고 순간적인 그 모든 것은 다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고종명, 명대로 살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상대적이고 가시적이고 찰나적이고 물질적인 그 순간적인 복이 아니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항상 생각할 때에
내가 세속적 가치, 세속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복은 당장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 고차원적인 절대적인 복,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스스로 나의 신분, 내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자꾸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성경적인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현재 나의 상태가, 욥을 생각하면서 현재 나의 상태가 다른 내가 본능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하고 생각하고 욕심내는 그러한 삶을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스스로 위축되거나 초라하게 생각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명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나는 초라한 인생도 아니고 실패한 인생도 아니고 나는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확신 속에 사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창세기 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하시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주사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시고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그 안식일을 뭐 하셨다? 복주셨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복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 20절 한번 보세요. 1장 20절에 첫 번째 복의 대상은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놓고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은 새들과 바다에 충만한 고기들에게 어족들에게 뭘 주셨는가?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의 대상은 28절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시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처음에는 일반 생물들에게 생명체에게 복을 주셨고 28절부터 30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2장 3절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뭐라고?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할 것은 안식일을 복되게 했는데 창세기 2장 3절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신 복이 무엇인지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냥 제7일을 안식일을 뭐 했다는 것만 나오고요. 복 주셨다. 복 주셨다. 근데 앞에 우리가 본 22절에는 일반 조류들이나 의류들에게 주신 복의 내용은 22절에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 복의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새들은 땅에 번성하라. 이것이 동물들에게 주신 복이요. 복.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6절에 창세기 17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신다 하면서 거기도 하나님께서 그 복이 어떤 복인가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셔요. 17장
15절부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자, 16절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뭘 주어?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러면 여기에 사라에게 준 하나님의 복은 구체적으로 아들을 낳는 것이요. 아들을. 그 다음에 20절에 이스마엘에게 이제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뭐하고? 복을 주어. 그 복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도 하나님의 복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인가 하는 것이 후기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에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복이 구체화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뭐냐? 출애굽기 16장으로 가겠어요? 지금 이제 출애굽기 16장은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 했는데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출애굽기 16장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광야를 통과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만나를 내리는데 만나를 통해서 지난번 우리가 말씀 향기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세 가지, 만나를 통해 세 가지 기적을 주셨는데 자, 우선 첫 번째는 하루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썩었어요. 부패됐어요. 그게 첫 번째 기적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거둔 것이 안식일 날까지 두어도 썩지 않았어요. 그것이 만나를 통해서 주신 보여주신 세 가지 기적입니다. 하루밖에 보관이 안 됐고 금요일은 이틀 보관할 수 있었고 안식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만나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때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16장에서 그걸 통해서 그들이 나의 안식일을 준수하나 아니하나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서 그냥 먹이는 것으로만 목적하지 아니하시고 그 만나가 내리는 그것을 안식일을 중심으로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한 분인지를 만나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6장의 이야기인데 창조 사건하고 만나 사건하고 가만히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사건 모두 7일 단위로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요. 그 다음에 두 사건 모두 하나님 행위의 완전성을 보여줍니다. 창조 사업에 있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했어요? 창조 사업이 하루 일과가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멘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전성이요.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자 그거하고 만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좋았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뜻이요? 만족했다는 거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해야 되는데 조금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셔도 흠잡을 데 없이 완전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완벽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만나하고 연결해서 만나 사건에는 18절에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만족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똑같이 부족함이 없이, 예? 네가 많니 내가 많니 싸울 것도 없이, 예? 하루의 삶에 그 식구들이 하루 먹는데 절대로 모자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족입니다. 만족. 그 다음에 두 사건, 창조 사건과 만나 사건은 안식일에 와서 모든 것이 중지되었어요. 창조 사건은 안식일에 더 이상 창조를 진행하지 않고 금요일에 모든 것이 마쳤고, 만나 사건은 안식일에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를 않았고, 25절 한번 보세요.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예. 지금은 그 뒤에 강조점이 아니고, 예. 예. 여세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여기까지 강조입니다. 그런데 꼭 엇발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 꼭 엇발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또 뭐요? 나가보는 사람이 있죠. 나가보는 사람. 예? 꼭 그런 괴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27절에 뭐라고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도 아니고 새로 번역한 데는 어떤 사람들이 진짜 안 내리는 거 안 내리는 거 가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내리는 거 안 내리는 거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안 내린다면 안 되는 것으로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으로 확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을까? 그게 이제 그게 주제예요, 주제. 왜 하나님이 먹는 문제인데 그냥 안식일에도 나가서 거두다가 그냥 먹게 하면 될 걸 왜 안식일에는 꼭 만나를 내리지 않고 그 전날 내린 것을 이틀까지 보관하게 하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도록 했을까? 쉬라고. 예, 쉬라고. 우선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그럼 하나님의 초점은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안식일에 만나를 내리지 않는 목적은 신명기 8장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계속 내리다가 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지 않고 그두로 나가지도 않게 하고 그 전날 것을 먹게 했는가? 신명기 8장 3절에 여기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그 다음에 띄어서 네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안식일만큼은 너희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너희들 스스로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안식일 하루만큼은 전적으로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마음을 다 뭐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이야기라. 예? 그러면은 안식일을 일을 안 한다는 것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 뭐란 말씀하셨냐면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안식일은 일 안 해도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은 일 안 해도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책임지겠다.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겠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따져보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에 나가서 일을 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안식일은 천없는 일이 있어도 내가 일을 안 한다 하는 것은 뭘 전제하는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안식일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먹이 살린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날 절대로 일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책임질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에 그날 전적인 안식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준수, 안식일의 심은 결국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내가 그것을 전적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날도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약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께서. 예. 우리 집사님께서 요약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신뢰, 믿음 있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끝날에 그날 끝에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좋다고만 말씀하셨지 뭐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날을 뭐 하셨다? 복 주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고 했어요. 일곱째 날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출애굽기 16장과 관계된 만나 이야기와 연결해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안식일 계명에도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기도 어떤 날을요? 안식일을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2장 3절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겁니다. 결론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기서도 어느 날을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했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사단이 여기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할 때에 핵심적인 유혹의 기본은 뭐냐면은 내 배고픈 문제를 내 능력, 내 방법 동원해서 해결하라. 그것이 사단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네 생존 문제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활용해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네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라.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에 사단의 그와 같은 유혹을 그가 거부한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내 능력, 내 방법으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지 않더라도 나를 절대로 이 광야에서 굶어 죽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준수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전처럼 안식일의 준수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고 거의 타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정적 충성의 시금석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안식일을.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충성을 체크하지 않고 출애기 16장에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가느냐 안 가느냐를 가지고 율법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기준을 삼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하는 구원받을 무리의 정표를 안식일을 충성하는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외부적인 절대적인 충성의 행동은 무엇이 기초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에 전적인 충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연습해야 합니다. 내가 안식일을 타협하고 적당하게 해도 그냥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을 있지만은 지금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행동하는 것을 하나하나 경험하지 아니하면 결정적인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작은 것이라고 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일상의 삶에서 하나하나 연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서 생사에 대한 모든 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 때 어떤 복일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을까? 어떤 복을 받을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인 걸 생각해 보라고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 쉴 수 있는 거. 예, 쉴 수 있는 복이. 쉼, 안식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요? 마음의 평안의 복이 있어. 예? 구원의 복이 있고. 예. 또 어떤 복이 있어요? 만복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구별하여 예배하고 그날을 지킬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한 안식의 복이 있고, 육체적으로 회복의 복이 있고, 마음의 평안의 복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새롭게 회복되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복이 즐거움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염려와 근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
하나님께서 또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복들을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금요일이 될 때에 설레임을 가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에다가 보너스로 더 팍팍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 어느 날인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 안식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왜냐하면 그 복을 다른 날에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은 것보다도 더 양질과 더 다양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해서 그 시간 영역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공간이 거룩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필 거룩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성소, 거룩의 공간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이 더 구약시대의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였던 상징이었지만은 지금 신약에 와서는 공간의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 속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의 임재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더 특별한 임재로 함께하는 축복이 어느 날인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금요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쉼과 성도의 교제와 영적인 그 모든 것, 그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 뭐냐?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6일 동안은 내 실제적인 삶과 생활을 위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지만은 안식일을 될 때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진짜 삶은 육체적인, 물질적인, 가시적인, 상대적인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 진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안식일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다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실천하고 체험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다음 안식일을 이번 안식일을 맞이할 때에 오늘 저녁에 배운 내용들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요일날 그와 같은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된 상태에 안식일을 맞이한다. 그리고 안식일이 저물어 갈 때에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전시켜준 주신 그것 의지해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존귀한 아들과 딸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말씀을 경청하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새롭게 깨달았사오니 이 땅에 현재 자유로운 가운데 살 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구별하여 지킴으로 인하여 역사의 마지막에 큰 환난과 위기와 시련의 때에도 흔들림이 없이 배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진리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충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천없는 일들이 미뤄지고 다 마치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안식일에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거나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분산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안식일만큼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맞추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매 안식일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